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건강하시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오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100% 믿으면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믿는 대로 그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라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선창할 때는 여러분 제창하는 겁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불끈 쥐어보세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비전 드리는 겁니다. 구호 준비. 비전.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설걸 필요 없네. 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제게 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믿음이 재산일까요? 저는 견학가 나와서 옛날에 부기라 그랬죠. 지금 회계인데 잘 압니다. 그래서 매일 한 것은 대차대조표해서 왼쪽에는 자산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자본과 부채가 있습니다. 그 자산 중에서도 보면은 유동자산이 있고 고정자산이 있어요. 무형자산도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도 역시 이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되겠다. 또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왜 믿음이 재산일까? 우리는 통장에 돈이 있거나 귀금속이 있거나 금덩어리가 있거나 집이 있거나 이런 것을 재산으로 합니다. 물론 그것도 재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를 알아야 돼.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 딸이다. 그러면 일촌관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상속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택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왼쪽 주머니는 당자 수표를 가지고 오른쪽 주머니는 약소금을 가지고 은행에 2시에 나갑니다. 제가 그 회사는 1975년도에 들어갔더니 매출이 8억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또 사장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6년 만에 매출이 100억이 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모든 안살림을 다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원주시에는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습니다. A도로 중앙 로타리에 지나가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은행이 쫙 있습니다. 서울신탁은행, 강원은행, 기업은행, 뭐 B도로 가면 국민은행 이렇게 여러 은행이 있는데 다니면서 여기서 돈을 꿔가지고 이 은행으로 막는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사원이 오늘 수금하겠다는 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금 송금을 다 하지만 꼭 돈을 4시 반까지 은행에 가지고 와야만 어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뭐 하러 뛰어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아 저요 은행에 어음 막으러 뛰어다닙니다. 왜 그러느냐? 저는 사장 되는 게 꿈입니다. 사장 돼서 뭘 거냐? 대답이 막혀버렸어요. 그 순간 제가 어렵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과정, 야간고등학교, 급사생활 여러 가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래서 첫 직장으로 이렇게 원주에 와서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 2채도 주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사장이 되는 게 꿈인데 그 이상은 될 게 없더라고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게 뭐 돈 쫓아다니는가 출세력 쫓아다니는가 내 인생이. 그때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신 것 같아요. 야, 너 어려서부터 급사생활 잘했지. 지금도 회사생활 잘하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 심부름 잘하더라. 그럼 그 심부름을 내 심부름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에이드로 가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쓰시겠으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혜에 가서 어음을 맞고 와서 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MDB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MDB 과정이 1981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저는 81년도 11월 달에 그 소식을 듣고 공부를 시작하고 다음 해에 시험을 합격하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건강진단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종 합격이 됩니다. 원주시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이제 회사도 다 그만뒀으니까 신학과 갈 때는 그런 꿈의 부포로서 갔더니 원주시 보건소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보건소장실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김창현 씨, 뭐 때문에 이 건강진단서를 떼려는 겁니까? 아, 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데 그 양반이 껄껄 웃으면서 당신은 길어야 6개월, 빠르면 3개월 주면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폐가 완전히 고장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폐를 찍은 것을 큰 걸 보여주더니 양쪽에 까맣게 있고 하얗게 갈비뼈가 보여야 되는데 몽땅 하얘요.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더러 뭐라 묻느냐면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제가 6살 적은 동생이 폐병을 7년 동안 앓다가 기도원 가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가 한 달 전에 내 품에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동생이 죽을 때 심장부터 먼 것부터 이 체온이 낮아지면 이 폐결핵균들이 중간 수준을 찾기 위해서 속에서 탈출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내 코와 입으로 수백억 마리가 들어와서 당신은 길어야 6개월, 빠르면 3개월 죽는다는 거예요. 와, 하늘이 놀라죠. 내 아들 하나, 또 아들 하나, 또 아들 하나, 뱃속에 아들 하나, 우리 집사 5을 놓고 저는 천국 가게 됩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올 줄 몰라요.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고 나는 격리돼야 되고 나는 죽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판을 잘 놓는데 저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나고 손익계산서에 많이 났습니다. 단기 순손실입니다. 그러나 저를 살려주시면 단기 순이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 안 가는 곳, 힘들다는 곳, 어려운 곳, 3기 역전 같은 목회를 할 테니 저를 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15일 만에 완전하게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교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부천의 공장 지역의 근로 청소년을 위해서 공장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40년 동안 직장 선교하고 2020년도에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상속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천국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10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아멘. 정말 하나님께 천국권을, 즉 천국권이 청구했는데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부르실 때에 야, 영적인 복을 받기로 원하냐 물질적인 복을 받기로 원하냐 이런 말씀하실 때 저는 물질 계산하던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교회 재정을 맡았고 회사에도 연간 매출 100억의 회사의 모든 손익계산과 모든 경리와 회계와 자금관리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냐? 제가 1975년도에 원주 내려갔는데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집 한 채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남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서 아멘 소리가 안 납니까? 할렐루야. 1년 반 만에 집 한 채를 샀어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회 건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걱정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자가요. 달러 이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월 10%가 되는 것이 달러 이자예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빚이 있어서 80만 원인데 월 8만 원이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우리 임원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보니까 한 달에 8만 원씩 나가는데 목사님 생활비 2만 원씩 드리는 것도 이건 8만 원 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을 팔고 그 계약금을 가지고 헌금을 할 테니 광고하십시오. 그럼 80만 원 빚을 갚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회의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떤 일이냐? 웬 사람이 우리 집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왜 하냐 했더니 집을 내놓지도 않은데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는 전무집인데 300만 원에 샀는데 6개월 만에 400만 원 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집을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뭐냐? 현대식 부엌이에요. 우리 집은 옛날 부엌이에요. 근데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식 부엌 싱크대 같은 건 이게 해본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그냥 구부려서 하는 그런 아궁이가 있는 우린 집이거든. 똑같은 집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50만 원 내가 팔겠다. 300만 원에 산 건데 6개월 만에. 그리고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밤 10시가 넘어서 오니까 사람들이 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450에 팔려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계약금 받은 거 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드렸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원주에 집 2채를 짓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질의 복을 받는 원리와 방법은 제가 아니까 하나님 영적인 복을 주십시오. 나와 우리 자녀손들이 영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복을 받으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물질적인 건 공급받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부욕해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평생 목회할 테니 제 말을 듣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무슨 천국권이냐? 여러분 콩 심으면 뭐 납니까? 콩. 아 그렇죠. 팥 심으면요? 팥. 맞습니다. 돈 심으면? 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 재정 10분의 1 감당했던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교회 재정 10분의 1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집 2채를 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 후에 제가 후배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초청을 했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첫째는 그 목사님 온 가족이 변호사가 잘못해가지고 10몇 년이 지났는데 영주권이 안 나온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당시 형은 안산시장이고 그 어머니가 거기 사시는데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들이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가서 저 대신 어머니에게 마지막 임종을 보게 하고 장례를 좀 부탁한다. 어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이제 집회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목사님의 아들이 거기서 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근데 어느 집 변호사 두 분이 변호사 가정의 자녀가 이 집을 안 나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컴퓨터 가지고 놀이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자폐아가 돼버렸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목사의 아들이 그 아들이 가가지고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유일하게 그 학교에서 친구는 그 목사의 아들이에요. 어느 날 그 목사의 아들이 그를 찾아가서 야 나는 이제 쫓겨나서 한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인사다 하니까는 이 아이가 펄펄 뛰면서 자기 부모를 붙잡고 이름이 같은데 요한입니다. 박요한입니다. 박요한이가 한국 가면 난 못 살아. 그래서 집회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변호사 부부가 한국 돈 5천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을 안 받고 집회 중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청구를 했더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겠죠. 근데 또 하나 뭐냐. 집회 중에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흑인 담임 목사고 백인 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이 한국 교인들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픈지 나가려는 거예요. 집회 끝나면 자꾸 나갈 때를 찾는 거예요. 땅을 보러 다니고 건물을 보러 다니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해서 목사님 제 경험을 봐서는 심지도 않은 것 따먹게 해주시고 짓지도 않은 것 짓게 되고 살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땅을 주시든지 건물 주시든지. 그리고 그 집회 끝나고 왔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이웃교회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교회 6가족밖에 없어. 그것을 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른 교회로 줄 건지를 지금 감리사가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선포기도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교인들도 기도하십시오. 2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 130년 전에 지은 아주 아담한 교회예요. 공짜로 무상으로 이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한 2만 불 정도 헌금 있던 것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제가 부흥회를 또 초청해서 간 거죠. 얼마나 2년 전에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우리 자녀들 5이 감신을 다니는데요. 어떤 데는 한 1년에 2천만 원이죠. 제가 생활비도 못 받는 과정 속에 부도난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더니 저희가 그런 일이라 한 번도 날짜 미루지 않고 학비를 다 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지서만 갖다 주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걔들은 걱정 안 해. 누가 해줄 거니까? 누가 해줄 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해줄 거니까. 그렇죠? 걔들은 청구권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청구합니까?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은 선포권이 있습니다. 마가음 16장 17절과 18절 표지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되겠죠. 아멘. 제가 1969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만났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과 같이 동창들이 가서 위로 겸 저는 목사니까 가서 기도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에 입원했는데 병명이 뭐냐 했더니 임파선이 거기서 암이 시작이 돼가지고 뇌로 가서 수술해도 죽고 아내도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부인이 저를 붙잡고 이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뭐냐? 악성이라는 것만 없으면은 그 친구의 사유기를 통해서 삼성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비는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성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이 악성자를 없게 해주시고 삼성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악성을 빼고 그냥 무슨 암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가 됐습니다. 갔더니 중간중간 너네가 처음엔 11시에 된다더니 안 되고 오후 4시에 된다고 조금 있으니까 밤 11시 돼도 될까 말까 내가 지연이 돼가지고 그 시간에 간호사가 그런 거야. 놓이지 말고 운동을 해야 수술하면 빨리 회복됩니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삼성 서울병원에 암병동 이 정도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복도 다니면서 이런 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 암 환자는 웃으면 살고 웃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다. 너는 한 번도 웃질 않았으니까 이제부터 웃어. 내가 웃질 못해요.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내가 웃으니까 그 사람 입에서 개미 같은 조그만 것이 뿅뿅뿅뿅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또 깔깔대고 웃었어요. 얘는 영문도 모르고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지금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까맣게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기를 4시에 수술 준비하라. 예수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돼서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치료받고 지금까지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여러분 상속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권이 있습니다. 아멘. 선포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기도가 방법입니까? 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마고 9장 2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현 직장 선교 연합회 대표회장의 딸이 과거에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데 전이가 돼가지고 그 집에 가서 치유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전철을 타고 어느 역으로 만나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 10분 정도 일찍 갔어요.
이분이 10분 정도 늦었어요. 오자마자 저에게 하는 얘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의 신앙은 나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를 영적으로 보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저녁도 못 먹고 계속 새벽이 되도록 간증하며 말씀 전하며 선포하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딸이 수술을 간단하게 하게 되고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뭐냐? 상속권, 천국권, 선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은퇴를 앞두고 집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파트가 당첨이 되는데 그것도 61개 중에서 103등을 했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선포한 대로 남양을 주십시오.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남양을 주십시오. 로얄청 주십시오. 내 앞에 다 터인데 주십시오. 네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때 103등이 어떻게 61등 안에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1244대 아파트 전체 중에서 300명의 부정 당첨자가 생겨서 다 속가내니까 제가 쑥 올라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속권과 천국권과 선포권을 행사했던 결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년 동안 잘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오늘 수십 명이 모인 이 자리는 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 삶을 간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교단에서 서울, 인천, 경기 장로 연합 성회가 있었습니다. 부부들끼리 왔더라고요. 제가 강사로 서면서 설교를 하고 제가 안수할 겁니다. 이 중에서 아픈 분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안수를 했는데 어느 장로 부인이 남편은 같이 하는데 간신히 계단을 올라가는 간신히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을 치료해 주옵소서. 저를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곡 뛰고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은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의료보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디 갔든지. 왜냐? 과거에는 병들면 고칠 수 없고 힘들고 돈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들죠. 그러면은 약방도 갈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잖아요.
어디로 와요? 기도원이야. 교회로 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병 걸렸다. 교회로 오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목사님들. 먼저 약방을 뛰어가고 먼저 병원에 뛰어가고 교회가 설 자리가 이제 없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만이 방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해답입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것은, 초청에 응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해답을 얻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볼자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집회를 하다가 은사가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23살짜리 여자 청년이 홍천에서 왔는데 폐결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니까 새방을 살다가 주인이 나가래서 나가고 회사에서도 나가라. 그래서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자작 집회를 했다. 강사는 나. 그리고 약속을 하고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자, 내일 저녁부터, 즉 월요일 저녁부터 월, 화, 수, 목요일 저녁까지 새벽과 저녁 집회를 했다. 나올 사람 나오라. 저녁에 되니까 50명이 나왔어요.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랑을 조용해지는 거예요. 거기는 50명이 다 입시를 한 거예요. 근데 저 뒤에는 한 청년이 김해에서 온 남자 청년이 중계 방송을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하늘 내려오셔서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으시고 지금 내려서 그 맨 앞에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여자 청년의 앞에 오더니 샥! 코국구다. 그 바람에 다 누웠던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야. 이 아이가 뻘떡 일어나더니 전사님 저 다 나왔어요. 할렐루야. 백마를 타시고 내오셨다. 칼과 창으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셨다. 하늘문이 열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선포기도 하면 하나님께 치유하시고 응답한다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근거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은사가 나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34살에 죽을 자라 이름만큼 살았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 암을 내게 전이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도 암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연초에 가니까는 병원의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김찬현 씨 5년이 지났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고 확진 판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환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 사탄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치유와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적. 소화제 먹고 아프면 괜찮아. 아니면 뭐 주사 맞고 이건 기적이 아니죠.
의사도 할 수 없고 사람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마저도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치유 선포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이 선포 기도를 하면서 또 자가 진단하고 선포 기도하고 그거를 많은 사람이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 나눠주신 꿈만 같은 존이 일어난 선포 기도문도 나눠줬습니다. 많은 분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내가 셀프 선포 기도해도 내 병이 낫네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셀프 치유 기도문 시작.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무슨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에 뭘 하느냐면 자기 이름을 합니다. 나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그리고 무슨 병은 여러분 앓고 있는 병을 여기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명하노니 내게는 병만은 물러가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졌다고 말씀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말라기 4장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은 경영나기는 치는 광성을 비추리니 외한테는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약속을 말씀 확실히 믿고 감사하며, 만병의 의사이신 나의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죠? 제가 이렇게 선포해서 제가 나았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는 환자 선포 기도입니다. 자, 먼저 제가 부흥에 갔던 그 교회의 사모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식사 대접을 해서 가서 목사님 댁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아주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고 막 먹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그렇게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이곳에 와서는 20여 년이 되는데도 그렇게 힘든 목회를 하는 그 원조가 누군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구냐더니 김찬현 목사님입니다. 김찬현 목사님을 우리 남편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목회를 합니다. 아이 먹는 게 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좋은 얘기를, 아니 은혜 받고 교인들 되니까 온 가정과 사업장을 다 신방단장해가지고 그냥 교인들은 다 좋다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푸념을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몇 년 후에 제가 2년 전에 갔거든요. 저는 사모님 얼굴을 보면 겁이 나요. 오, 이번에 또 무슨 말씀 오실까?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더니 간증을 30분 동안 해요. 11시 예배인데 30분 동안 여기서 간증하는데 뭐냐면 자기가 대장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뭐 1억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귀가 그러면 나는 한국에 와서 죽더라도 한국에 죽겠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분이 광림교회에서 있었거든요. 이 사모님은 무슨 생각이냐? 내가 인천공항에 딱 나타나면은 초췌한 모습, 병든 모습, 다 죽게 된 모습으로 그 모습 오는 거를 광림교회 교인들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비밀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겠다 그랬는데 안 할게죠. 그래서 대한항공에 전화했더니 워싱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여기 미스 도착한다 했더니 미스 도착한다. 제가 갔어요. 갔더니 두 분이 카트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분은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유서를 쓰고 온 거예요. 카트를 딱 잡고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딱 붙잡고 하나님, 이 사모님 치료했습니다. 대장암으로 죽게 됐는데 저를 살려주셨고 그동안 많은 암 환자를 살려주셨고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신 동의장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모님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 카트에서 이 물이 뚝 떨어질 정도로 그 얘기를 그 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24절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호텔에서.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뭡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 적고 선포기도, 셀프 선포기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하룻밤을 셀프 선포기도를 하고 강남 유명한 병원에 갔어요. 많은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모님의 병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조사를 다 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없대요. 할렐루야. 아멘. 셀프기도 했어요. 이 얘기는 누군지 우리 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같은 동기니까. 셀프 기도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면 또 사모님 무슨 말씀 드릴까 하다가 그 소리 들으니까는 신이 나서 집회 잘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내가 똑같은 경험에서 똑같은 경험하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병들었으면 다른 사람 병든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수하면 손을 대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삼창하고 나도 치유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